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실까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심으로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실로 좀 경험해 보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그들의 삶에 능력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던 말씀도 씨를 뿌리는 비유였어요. 앞의 비유가 점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씨앗의 비유는 아주 작은 크기의 씨앗과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된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그 놀라운 성장, 깜짝 놀랄만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씨앗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에 있어서 이 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이 작고 작은 씨앗, 보잘것없는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사실 육신의 생명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영의 생명도 있는데, 이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자라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생명을 품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처럼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생명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그 첫째는
생명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의 지위는 세상에 화려하고 아주 멋진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에 명망 있는 학자나 귀족들을 데리고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다 어부예요. 어부 아니면 농부들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니까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자기 잡힐까 봐 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출발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시작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큰 사람이라고 보았지만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제자들 마음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었던 그들이 큰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어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참 잘 돼야 주님의 영광 드러날 텐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을까? 여러분,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해서 나무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나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아도, 뭔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아도 생명만 있으면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인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변호사이자 교수, 정치가로 활동했던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딱 자각하는 순간 그 날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인간적인 DNA 말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DNA가 발화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심겨진 내 DNA가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는 눈을 가져야 나 자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살던 마을에도 소달구지가 다녔어요. 그래서 소가 다니는 길에는 항상 길에 소똥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똥 밟으면 너무 기분 나빠서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소똥을 치워주는 아주 좋은 곤충이 있습니다. 쇠똥구리예요. 지금은 이 쇠똥구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쇠똥구리가 먹는 주식은 소똥과 같은 동물들의 배설물들이죠. 이 소똥을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그 소똥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똥구리가 있으면 환경이 정화됩니다. 똥을 다 치워주니까요. 환경이 정화가 되고 다 분해해가지고 독소들을 제해서 다시 배설을 하니까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리고 똥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해충들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간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쇠똥구리 1만 마리를 가져와서 방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단 한 해 만에 파리, 모기 같은 해충들의 9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쇠똥구리가 얼마나 대단한 곤충인가 하면 이 쇠똥구리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1141배의 짐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70kg 몸무게를 가진 성인 남성이 80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에 있는 2층 버스 6대를 이어놓고 끌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이 쇠똥구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에요. 하나님이 쇠똥구리 하나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중반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작은 쇠똥구리 하나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작은 사람으로 여깁니까? 왜 우리 현실을 놓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발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그 생명을 보듬어 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큼을 알고 나의 작음을 더 이상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이 있으므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작은 것이었는데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라나는 역사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 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껍질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딱딱한 자아의 껍질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자아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그래야만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자아의 껍질이 다 부서지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사니까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품은 자라면 우리 자아의 딱딱한 껍질을 다 부수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 자아의 껍질을 부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우리 자아, 우리 죄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 안에 있을 수 없으며,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깨트리고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는데요. 젊은 처녀 시절에는 8년간이나 결핵성 척추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무슨 병인지 잘 모르지만 결핵이라고 하니까 폐에 관련된 질병인데 척추까지 염증이 왔다, 이런 뜻이겠죠. 파킨슨 병도 앓았습니다. 파킨슨 병의 후유증으로 각종 피부염도 앓았고요. 이 여인의 말년에는 암이 생겨서 결국 암으로 투병하다가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30세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30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는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인데 결핵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질병과 싸워냅니다. 8년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42세가 되던 해에 아사히 신문에서 1천만엔 현상 공모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받죠. 그래서 이 소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질병으로 투병하는 긴 세월 동안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분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일생에 문제가 생겨서
싸워야 할 일이 생기고 힘겨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해 기도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 평범한 여인의 삶이 바뀐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승화시켜서 믿음의 시와 믿음의 책들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마저도 주변에 사람들이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회방을 놓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등잔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7 촛대를 놓고 켤 수 있는 등잔대 하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눈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기에 작다고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담대하여라 라고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지요.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낼 것입니다. 그 생명에 취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그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자아의 모든 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